12월 15일 라이트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해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은 말씀을 붙잡고 매 순간 주님의 뜻을 입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사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기대하고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날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아모스서 9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아모스서 마지막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주님께서 제단 곁에 서 계신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성전 기둥 머리들을 쳐서 문턱들이 흔들리게 하여라. 기둥들이 부서져 내려서 모든 사람들의 머리를 치게 하여라. 거기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내가 칼로 죽이겠다. 그들 가운데서 아무도 도망할 수 없고 아무도 도피할 수 없을 것이다. 비록 그들이 땅속으로 뚫고 들어가더라도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붙잡아 올리고 비록 그들이 하늘로 올라가더라도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겠다. 비록 그들이 갈멜산 꼭대기에 숨더라도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찾아 붙잡아 오고 비록 그들이 내 눈을 피해서 바다 밑바닥에 숨더라도 거기에서 내가 바다 괴물을 시켜 그들을 물어 죽이게 하겠다. 비록 그들이 적군에게 사로잡혀 끌려가더라도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칼에 찔려 죽게 하겠다. 그들이 복을 받지 못하고 재앙을 만나도록 내가 그들을 지켜보겠다. 주 만군의 하나님이 땅에 손을 대시면 땅이 녹아내리고 그 땅의 모든 주민이 통곡하며 온 땅이 강물처럼 솟아오르다가 이집트의 강물처럼 가라앉는다. 하늘에 높은 궁전을 지으시고 땅 위에 푸른 하늘을 펼치시며 바닷물을 불러 올려서 땅 위에 쏟으신다. 그분의 이름은 주님이시다. 이스라엘 자손아, 나에게는 너희가 에티오피아 사람들과 똑같다. 나 주가 하는 말이다. 내가 이스라엘을 이집트 땅에서 블레셋 족속을 크레테에서 시리아 족속을 기르에서 이끌어내지 않았느냐. 나 주 하나님이 죄 지은 이 나라 이스라엘을 지켜보고 있다. 이 나라를 내가 땅 위에서 멸하겠다. 그러나 야곱의 집안을 모두 다 멸하지는 않겠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똑똑히 들어라. 내가 이제 명령을 내린다. 곡식을 채질하여서 돌멩이를 하나도 남김없이 골라내듯이 세계 만민 가운데서 이스라엘 집안을 채질하겠다. 나의 백성 가운데서 재앙이 우리에게 덮치지도 않고 가까이 오지도 않는다 하고 말하는 죄인은 모두 칼에 찔려 죽을 것이다. 그날이 오면 내가 무너진 다윗의 초막을 일으키고 그 터진 울타리를 고치면서 그 허물어진 것들을 일으켜 세워서 그 집을 옛날과 같이 다시 지어놓겠다. 그래서 에돔 족속 가운데서 남은 자들과 나에게 속해 있던 모든 족속을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하게 하겠다. 이것은 이 일을 이루실 주님의 말씀이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그때가 되면 농부는 곡식을 거두고서 곧바로 땅을 갈아야 하고 씨를 뿌리고서 곧바로 포도를 밟아야 할 것이다. 산마다 단 포도주가 흘러나와서 모든 언덕에 흘러넘칠 것이다. 내가 사로잡힌 내 백성 이스라엘을 데려오겠다. 그들이 허물어진 성읍들을 다시 세워 그 안에서 살면서 포도원을 가꾸어서 그들이 짠 포도주를 마시며 과수원을 만들어서 그들이 가꾼 과일을 먹을 것이다. 내가 이 백성을 그들이 살아갈 땅에 심어서 내가 그들에게 준 이 땅에서 다시는 뿌리가 뽑히지 않게 하겠다. 주 너의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아멘. 아모스서 9장 마지막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 아모스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정의가 무엇인지, 이 땅에 우리가 흘려보내야 될 그 정의와 공의가 어떤 것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의라는 것이 내가 혼자서 갖고 내가 그것을 알고 있기에 그것으로 내가 만족한다.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정의는 이 땅에 흘려보내야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기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기에, 그 말씀을 깨닫고 실현하면서 살아낼 것이 확실하기에, 그 뜻을 이 땅에 펼쳐 보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를 이 땅에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신다라는 사실을 이 땅에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이 바로 이 아모스서의 말씀입니다. 오늘 아모스서에서는 9장을 읽었는데, 이 9장에서는 5번째 묵시가 나타나 있습니다. 5개의 묵시가 아모스서에 나타나 있는데, 그것을 잠깐 복습해 볼까요? 첫 번째는 메뚜기 환상 묵시였죠. 두 번째는 불에 대한 묵시 환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아모스가 하나님께 우리 이 야곱이 어린데 안 됩니다. 어떻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중보하며 구원을 요청했고 심판을 면제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것이 첫 번째와 두 번째 묵시의 공통점이죠. 세 번째 묵시와 네 번째 묵시는 그런데 좀 다릅니다. 세 번째는 다림줄 환상, 다림줄 묵시였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그것에 어긋나는 백성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였고, 네 번째 묵시인 여름 과일 바구니, 이것은 끝장내겠다라는 것이었는데, 이스라엘이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끝났다. 여름 과일 바구니가 풍성해 보이지만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없다 라는 사실로 나타나는 것이 네 번째 묵시였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묵시가 나온 이후에 9장에서는 1절부터 4절까지 5번째 묵시가 있습니다. 이 5번째 묵시, 이 환상은 성전이 붕괴되고 민족이 전멸하는 장면이 나타나 있죠. 하나님께서 다 찾아서 다 죽이시겠다, 다 끝장내시겠다라는 것인데, 하나님과 아모스의 대화가 있었던 것 같은 1절부터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묵시까지와는 달리 5번째 묵시는 하나님이 아모스에게 아무 말 하지 않으셨고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아모스가 그것을 그냥 보게 된 것입니다. 성전이 붕괴되고 민족이 전멸하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나타나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특별히 상징물도 없습니다. 메뚜기, 불, 다림줄, 과일 바구니 같은 상징물이 없이, 아모스와의 대화 없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장면을 아모스가 본 것이 5번째 묵시입니다. 이 9장에 들어온 5번째 묵시는 9장에서 그 부분들을 좀 나누어 보면 1절부터 4절까지가 환상, 묵시로 나타나 있고 5절, 6절에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 찬송하고 7절부터 10절까지는 심판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고 11절에서 15절까지는 회복에 대한 약속이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주님께서 제단 곁에 서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제단은 어떤 제단일까요? 베델에서 아마 그들이 우상을 섬겼던 그 제단에 하나님께서 서 계셔서 그곳에서 심판의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겠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던 모든 자들이, 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의지하고 있었던 모든 그 우상들, 그곳에 하나님께서 딱 서 계셔서 너희들 다 죽는다, 도망할 수 없다, 도피할 수 없다, 내가 어디에 숨어 있더라도 어디에 숨어 있는 자들이라도 다 끌어내서 다 죽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땅 속에 들어가고 산 꼭대기에 숨고 바닥 밑바닥에 숨어도 다 죽이겠다. 적군에게 사로잡혀 끌려가더라도, 심지어 포로로 끌려가는 자들도 하나님께서는 다 죽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복을 받지 못하도록, 재앙을 만나도록 지켜보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아주 단호하게 나타나는 것이 이 마지막 5번째 환상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환상에 나타난 우리 주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만군의 하나님, 그가 손을 대시면 모든 것들이 다 뒤집어 엎어지는, 이 땅이, 강물이, 하늘이, 바닷물이 다 뒤집어 엎어지는 이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의 심판이 지진으로 나타나는 것을 더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의 이름은 주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이 하나님이시다. 그들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찬송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나한테 뭐 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이 너무 좋습니다. 그러한 것만이 찬송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이 두려움의 고백일지라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에 대한 그 말씀을 들었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5절, 6절이 하나님께 찬송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의 찬송은 어떤 찬송입니까? 오늘 주일에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내가 원하는, 나에게 잘해주시는 그런 하나님만을 찾고 있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절부터 10절까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괜찮지 않겠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10절에 보면 재앙이 우리에게 덮치지도 않을 거야. 가까이 오지도 않을 거야.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데 라고 말하는 사람들, 나의 백성 가운데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다 칼에 찔려 죽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백성에게도 똑같이 심판하시고 공의로 다스리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나의 백성이라고 하여도 나와의 언약을 어기고 나의 말을 지키지 않는 자들 다 멸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나마 희망이 있습니다. 8절 중간에 보면 그러나 야곱의 집안을 모두 다 멸하지는 않겠다. 이 심판은 걸러내는 거예요. 여기 9절에 보면 곡식을 채질하여서 돌멩이를 하나도 남김없이 골라내듯이 세계 만민 가운데서 이스라엘 집안을 채질하겠다. 채질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곡식 입장에서는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흔드시는 이유는, 히브리서에도 나타났던 그 흔드시는 이유는 흔들려 떨어질 것들은 다 떨어뜨려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 말씀을 지키고 순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마음에 품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이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을 때 돌아오는 이들, 그들을 세우셔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이 통치를 실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꾸 어떤 악한 일들이 있을 때마다, 죄악의 일들이 있을 때마다 누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날 때가 있죠. 흔들려서 그런 것들은 다 걸러내는 겁니다. 돌멩이를 하나도 남김없이 골라내듯이. 그래서 심판은 항상 구원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심판의 메시지를 잘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그날이 오면, 이제 회복의 메시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날, 하나님께서 이제 다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우리 각자 개인의 인생 속에 그날이 올 것이고 또 이 땅 가운데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집을 옛날과 같이 다시 지어놓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이 종말에 대한 예언이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런 말씀,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길을 여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그 날과도 연결시킬 수 있겠지요. 다윗의 추막을 일으키고 터지는 울타리를 고치면서 허물어진 것들을 일으켜 세워서 다 무너져 버렸던 성전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 날이 올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종말을 항상 그리스도의 처음 오셨던 그 초림부터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그 모든 것이 종말의 때다라고 우리가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날이, 우리가 기다리는 그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이 대림절을 지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조금 더 잘 다가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계획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니까요. 14절에 보면 내가 사로잡힌 내 백성을 데려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데려오시는 것입니다. 풍성한 그것을 하나님께서 맛보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오는 백성들을 복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데려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5절, 내가 이 백성을 그들이 살아갈 땅에 심어서 내가 그들에게 준 이 땅에서 다시는 뿌리가 뽑히지 않게 하겠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일이 절대로 뒤엎어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15절 마지막에 주 너의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분의 이름은 주님이시다. 주님이 말씀하신다. 뭐 그런 것과는 좀 다르죠? 너의 하나님이.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의 하나님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복을 말씀하시는 분도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심판의 메시지로 경고하시는 분도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고 우리와 친밀한 관계로 살아가기 원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돌이키고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묵상과 적용을 이렇게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복에 관한 약속, 심판에 대한 약속, 회복에 대한 약속, 모든 약속을 지키시고 실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업신여기는 자들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찬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시기에 우리는 그분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의 백성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찬양의 경배의 분명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 하나님을 기억하고 돌이켜 주님께 돌아오는 이들을 구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이루시는 회복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 계획을 이루시는 과정이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정의를 회복하는 백성에게 영원한 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정의가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날이, 또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와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